전하누리 응렬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님이 변성 먹을 때 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소서 낮고 전하누리 응렬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주여 주여 먹여 예,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과 일터 그리고 또 병상에서 그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1980년대 초반에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그 차이가 굉장히보다는 엄청나게 컸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특히 경제, 문화 차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경기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이제 수원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도시와 시골의 격차를 그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 특히 수학 시간이었는데 이 도시에서 중학교 나온 아이들이 선생님이 묻는 말에 척척박사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야,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영어는 지금 기억하기를 성문영어, 수학은 정석을 기본적으로 선행학습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졸업한 그 시골 중학교 모든 친구들이 고등학교 갈 때까지 꽤 긴 겨울방학 시간이 있거든요. 야, 이때야말로 정말 신나게 놀 때다 해가지고 정신없이 놀았는데 그 제 자신이 이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야, 이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더더군다나 이 도시 친구들이 선행 학습한 성문 영어 또 이 정석 수학 이런 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외계어와 같은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있는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 학습하고 온 친구들하고 아예 출발선이 달랐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참 뒤에서 출발해서 3년 동안 어떻게든지 그래도 뒤따라가 보려고 무척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아련합니다. 그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시골 같은 이제 졸업한 친구들 뭐 예외 없이 거의 다 이렇게 대부분이 아예 선행학습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 이후에 기억하기는 이제 교육 당국에서 공교육의 정상화,
또 사교육 과열 방지 등을 위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730 교육개혁 조치가 있었고요. 또 약 10년 전에 선행학습 금지법 등을 이제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이제 꾸준히 이런 격차들을 줄이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을 기억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때로는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들은 선행학습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그 나이에 이제 맞게 이제 가게 되죠. 거기서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한글과 숫자 정도는 이렇게 익히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게 오히려 그거는 선행학습의 폐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걸 전제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제 삶의 거처로 허락한 이 축복의 땅에서 살 텐데 하나님 백성답게 복된 인생을 살도록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행학습을 하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선행학습을 하신 하나님,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오늘 애굽에서 나오면서 선행학습을 시키세요.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 백성답게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첫 번째 달 14일째 되는 날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이제 뿌리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함께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제 애굽의 모든 사람이나 가축의 첫 태생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피가 뿌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음을 면하게 된대요. 23절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물선조제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 넘을 월입니다.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는 이제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피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된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자, 29절 30절 말씀 볼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29절 30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죽임을 당하는 이 애굽 사람들이 이유를 묻고 항변을 해봐야 대답이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오히려 모두가 죽는 이 자리에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죽음을 면한 것이 그냥 은혜입니다.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모두가 다 죽는 자리에서 산 것이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행학습이에요. 다 죽는 자리에서 건진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사는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서가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그곳에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사는 축복의 땅이라는 걸 미리 선행학습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피를 바른 것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애굽에서 나간 이 단회의 사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에 이 구원의 감격을 늘 품고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땅을 누리는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매년 새해 첫 달 14일째 되는 밤이 되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유월절로 기념해라, 기억하라. 자, 24절 25절 24절 25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무풍, 해도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기가 하나님의 땅인데, 여기가 축복의 땅인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안타까워할 정도로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날 겁니다. 이해 안 된 일들도 만날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애굽에서 건진받은 생명이다, 애굽에서 죽을 인생인데 이제 구원받은 인생이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애굽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다 덮고도 남을 것이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라,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피해라, 저 일이 이제 내가 미리 알려주니까 이 일을 어떻게 예비하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유월절의 이 선행학습을 기억하고 매년 이 유월절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을, 그걸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포함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자신의 몸이니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제 잔을 전해주시며 내 피니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에 바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값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몸이신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로 그냥 살 수 있다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가 된 것,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 은혜를 덧입고 여기까지 왔어요. 뿐만 아니라 평범하고 평탄한 삶을 살 때에는 그 평범함이 당연한 게 아니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 크신 은혜에 평범한 가운데 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이 너를 하나님 자녀답게 복되게 할 거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할 줄 아는 믿음을 마치 만능 키와 같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할 줄 아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에 얼마든지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 이 선행학습을 통해서 지금 단회로 너희가 구원의 감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행학습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영원히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오늘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복된 인생을 살려면,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절대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6월절을 지키는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 6월절을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하나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6월절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1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예, 거기 보면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랬는데 원어의 한 단어가 생략이 돼서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됐습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렇게 원어에는 돼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누룩, 효모로 발효한 빵은 제일 먼저 먹기 좋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효모로 발효한 빵이어야 맛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그 빵의 고유의 향,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갓 구운 빵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절로 커피를 부르죠. 그만큼 냄새도 좋고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애굽에서의 달콤했던 옛 추억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애굽의 옛 추억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효시키지 않은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며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무교병 그 돌덩이처럼 아무 맛도 없는 단단한 빵을 씹으면서 딱딱한 그 맛을 곱씹으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6월절 밤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출발하면서부터 고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막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발걸음 걷는 것마다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무교병을 씹으면서 7일 동안 딱딱한 무교병을 씹으면서 기억을 해라. 애굽에서의 고난의 때를 기억해라. 자, 그래서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하셨죠. 자, 신명기 16장 3절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장 그냥 걷는 발길만 생각하면 입에서 원망불평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7일 동안 무교병은 그 딱딱한 이제 무교병을
씹으면서 곱씹으며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생명의 길로 나왔는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 안 받는다는 사실을 그 무교병을 곱씹으면서 결단하고 명심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에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명심하라고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방식을 앞에서 얘기한 걸 우리가 알죠? 급히 먹으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고난의 길, 광야의 길,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도 그걸 기억해라.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신속히 순종하는 길만이 그것이 사는 길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을, 그걸 곱씹고 또 곱씹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7일간 딱딱한 무교병을 씹으면서 이 광야를 지나는 고난에서 사는 길은 죽으나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금 선행학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광야 못지않은 여러 가지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도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난 앞에 사는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다라는 걸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좌지우지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생명이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복되게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지. 말씀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묵상하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교절을 지키며 또 일주일 동안 딱딱하게 맛없는 무교병을 씹으면서 곱씹으면서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서 말씀 순종해서 그곳을 나왔고 또 광야에서 말씀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지금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간다고 하는 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는 그 신앙과 동일한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의지, 내 뜻, 내 감정을 다 내려놓는 게 그게 바로 딱딱한 무교병을 씹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전히 하나님 인도하시는 생명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기다림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자, 오늘 보면 16절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뜻과 의지와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불편함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게 이게 불편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 성수에 올라오는 모든 또 일 또한 그 또한 우리가 감내하는 불편함입니다. 안에 있는 불편함, 밖에 있는 불편함, 이걸 감수하고 오늘 주님께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예배예요. 기다리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어떤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삶입니다. 결국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말씀으로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무교절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복된 삶을 살려면 헌신하고 가르치라고 또 선행학습을 시키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신명기까지 가만히 보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기본 정신이 가족대로예요. 가족대로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도 가족이 함께 받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족이 함께 가는 걸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구원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집이 구원받았다고 표현을 하세요.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에서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가족대로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희생의 어린 양도 가족 수대로 잡으라고 합니다. 가족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양의 피라는 의미죠. 가족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명심해야 될 것이, 가족이 함께 다 살려면, 가족이 다 함께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가족 중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그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온 가족이 하나님 백성답게 복된 삶을 살도록 온 가족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가족 중 믿음의 앞선 자가 내가 썩는 미랄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희생을 결단하고 또 실천하라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가족 중 다른 누가 희생하기를 원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가족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는 후손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가르치라고 하세요. 자, 26절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당대가 하나님 백성답게 복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대를 이어갈수록 후손들에게 이 신앙의 귀한 법칙을, 원리를 잘 가르쳐서 후손들이 더욱더 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요엘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죠. 요엘서 1장 3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을 반드시 후대에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서 아버지 세대보다 어머니 세대보다 그들의 살아가는 후손의 대를 이어갈수록 더 복된 인생을 살도록,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교회 차원에서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차원에서는 아동부, 학생부를 포함한 이 교회 학교, 또 청년부, 청량년부, 이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가 힘있게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교회가 온 힘을 들어서 힘쓰고 애쓰고 또 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계속 지금 주보에 광고가 올라와서 아실 텐데, 지난번에 이어서 또 20일 날, 다음 주죠, 25년도 준비를 위해서 교육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또 머리를 맞대고 기도로 준비하고 지혜와 열정을 모아서 기초부터 다시 든든히 세우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정말 협력하고 힘써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앞선 자들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 세대들이 또 후세들이 신앙의 길로 든든하게 잘 서도록 힘쓰고 애쓰는 이 일을 머리맡대고 고민하고 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복된 삶을 살도록 미리 선행학습을 시키세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두 번째는 그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길밖에 없다. 세 번째는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이 신앙의 원리대로 잘 살고 있지만 다시 마음판에 새기며 더 잘 살아서 자녀의 대를 이어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이 옥토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